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네 번째 가르침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굵직하게 이렇게 가르침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네 번째 가르침들이 쭉 이렇게 모여서 나오는 부분이 18장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또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바로 교회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물로 보여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이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내가 이제 거기에 또 대충 이렇게 믿어서 들어갔다고 여기에 참여하고 포함됐다라는 건 꼭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원받아서 이루어질 그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구원이죠. 한마디로 천국이고요. 천국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천국 구원인데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죠. 믿음의 결국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 항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해서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고요. 자기 부인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지난번이죠.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있었던 내면, 믿음에 있었던 내면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 회개했을 때에 용서하고 또 회복해 하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너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고 권면해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해 하라라는 식이고,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은 이렇게 두세 명을 데리고 또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권고를 하게 하는데도 이제 만약에 회개를 안 하고 듣지를 않냐 하면은 그냥 외인과 같이 여겨라. 그는 이제 교회에서 결국엔 추방이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개와 함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회개했을 때에 그와 같이 용서하고 회복해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와 관련해서 이제 용서를 하라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비유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됩니다. 유명한 비유죠. 근데 그 비유 앞부분에 베드로가 지난 이 앞본문에 나오는 아까 이제 회개하면 회복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내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 정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여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형제를 권고해서 그가 돌아오면 받아줘라. 하지만 안 돌아오면은 계속 권고해서 3번까지 해서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외인과 같이 취급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 가르침을 베드로는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용서할 자신이 있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랍비라고 하는데요. 랍비가 가르쳤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대략 한 3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 주어라라는 그런 이제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베풀어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에 비해서 한 7번 정도, 이 완전수라고 하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완전하게 내가 이 정도 용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쭙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또 유명한 또 답변이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77에 49, 그러니까 490번이 되는 것인데 한 490번, 한 500번 정도 용서해라고 7번보다는 좀 많이 더해 뭐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라기보다요. 무한하게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7번 용서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틀렸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는가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용서의 한계가 한 7번 정도 용서를 하고 끝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 사람을 진정 회복해야 할 수 있도록 정말 용서해라.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받아 주어라라는 차원인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7번도 많긴 했었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그래서 인내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용서를 하겠다. 이 정도로 어떤 형식상의 용서가 됐던 것이죠. 피상적으로. 겉으로만의 용서가 됐던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그 사람, 용서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무한하게 용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차원에서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이제 여쭙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에 용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이 앞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했을 때에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두세 사람을 더 증참해서 또 권고했는데도 회개 안 하면 그러면 또 한번 교회에 말을 해서 같이 이제 권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외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용서하고 끝나라라는 식으로 꼭 말씀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왜 이거와 다르냐면 여기는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앞부분에서는 한 3번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교회 정도 이렇게 해서 뭐 한 3번 정도 이게 왜 달라 보이느냐 했을 때에 바로 회개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회개를 안 했을 때는 그러같이 한 3번 정도 권면해보고 안 되면 외인과 같이 취급하라라는 것이었고요. 이방인과 같이. 그러니까 불신자 같이 아예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무한한 용서의 조건은 회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돌아와서 잘못했어라고 자기가 비는 것이죠.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회개할게. 라고 회개를 했을 때는 무한하게 돌아왔을 때 회개하면은 무한하게 그거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권면하다가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회개를 했을 때는 언제고 간에 용서를 해주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지금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실 때에 이것이 그냥 우리 일반적 불신자들이나 여타 종교에서도 용서를 잘 하라라는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회개를 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했을 때에 그를 받아주어라 라는 하나의 믿음 차원인 겁니다. 믿음 차원. 지금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베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구원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차원, 이제 이 뒤에 비유 가운데 그게 더 잘 보여지게 되는데,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만 용서 잘해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줘.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여쭸던 것처럼 한 7번 정도까지 충분히 용서는 하는데, 그 용서 그냥 잘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용서를 무한하게, 내가 먼저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졌기 때문에 진정 그를 사랑해서 그를 정말 용서를 마음에서부터 하라라는 차원입니다. 믿음 차원.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비유 가운데 이제부터 이 뒤에 부분에 오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유에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용서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이란 말도 있고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나 용서가 똑같다라면은, 아니 우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랑하고 그래서 뭐 천국 가면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차원에서 이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가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정도랑 다른 겁니다.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충분히 한 건데, 이것은 신앙 차원에서 무한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구분도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번 비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번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예,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원, 천국과 관련된 가르침, 28장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구원과 관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신데, 자, 그 비유를 보면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이 회계한다,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1년치를 결산하던, 어쨌든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한 명 데려오게 됩니다.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이 액수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1달란트, 만 중에 1, 만분의 1이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하루 품삯이 6,000배입니다. 1달란트가 하루 품삯. 요새 하루 품삯을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대략 잡아보면은 6,000배면은 6억 원이 됩니다. 6억 원. 그게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에 10,000배면 6억 원에 10,000배면 6조가 됩니다. 6조. 그러니까 6조 정도를 빚졌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 한 개인이 암만 돈을 막 펑펑 썼다 할지라도 6조를 빚을 수는 없겠죠. 이게 뭐 그래서 이 종은 아마도 이 임금 밑에 있는 어떤 관리, 지방 관리나 어떤 이러한 장관들이랄까 이런 이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다던가 뭐 나라의 어떤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 개인적으로 빚진 격이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라, 또 소유 다 팔아라, 갚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구약 말씀에도 보면은 노예 삼는 경우죠. 자기가 빚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는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이게 살아가게 한 그런 법이 있고요. 또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이게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법과 이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만, 여기서는요, 좀 이따가 7번 말씀을 보면은 다 갚도록 그냥 옥졸들에게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유대 나라,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비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50년 만에 다시 갚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갚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6조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한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빠지게 되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예, 여기서 엎드려 막 절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보면 그냥 잠깐 엎드렸다, 절았다 이렇게만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시제가 있거든요. 미완료라고. 그러니까 계속 했다는 반복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엎드려서 막 사정을 하는 것이죠. 계속 굽실굽실 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면서 그 임금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자비를.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그 임금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비를 구하면서 꼬박꼬박 그냥 계속 절을 하면서 뒤에 보면 내가 다 갚으리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굽실거리면서 자비를 호소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아주 이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임금 앞에서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임금 앞에 정말 자기가 자기의 빚도 생각하면서 이 빚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회개하는 모습이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에 3번 말씀 한번 이제 그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 그 종의 주인 임금이죠.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아까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이 자비를 막 호소했던 것처럼 여기 불쌍히 여겼다. 긍휼이죠. 긍휼, 자비. 자비를 결국엔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놓아 보내며 탕감해줬다. 빚을 탕감해줬다는 겁니다. 이 탕감이란 말은 원래 원어 단어상은 용서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때 주로 쓰냐면 죄를 용서해 주었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원래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빚과 관련해서 탕감이란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 죄의 용서에 계속 쓰여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차원의 이 탕감임을, 이 비유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될 때에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는 비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임금의 나라가 천국,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요. 여기 결산한다라는 것도 그 빚을 결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돈으로 나왔지만 원래는 죄의 빚이 되겠죠. 죄의 빚을 결산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탕감해 주신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 바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 때에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회개가 전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개, 아까 엎드려 절했다라는 2번 말씀에 나왔는데 엎드려서 막 진실되게 막 회개를 했는데 그때에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를 해주시고 빚을 탕감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정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라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죄를 갚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긍휼, 자비죠. 하나님에 의한 긍휼을 받기에는 우리가 그 죄를 다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사건이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속죄의 사건. 그거를 이제 칭의라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속죄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만 우리가 이제 죄의 빚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근본 이 바탕은 바로 예수님에 의한 죄 용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이제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금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큰 차원에서의 죄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돌아가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갚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갚아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이 뒤에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회개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뒤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태도와 내가 보여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또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번 비유의 또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제 4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기 동료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이제 믿는 형제를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될까 했을 때에 아까 10,000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6,000.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6,000배. 근데 여기는 6,000도 아니고 100밖에 안 됩니다. 하루 품삯이 100배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면 1,000만 원 정도 되죠.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갖고 이제 막 목을 잡고 갚으라. 그 용서 안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 아주 극한 모욕을 주는 이런 목을 막 잡으면서 용서를 안 해주는 모습인데요. 29절을 보시면 그 동료가 막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이가 참아주셔서 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아까 2번 말씀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절하며 막 참으소서 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회개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막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보인 모습은 결국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안 볼 정도의 선에서만 용서를 하지, 내가 손해를 보고 아까는 자기가 분명히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내가 손해보면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까 막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주인 삼지 못하고 무시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 자기가 자비를 받았는데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금방 돌아가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안 되겠다, 나 용서 못하겠다라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개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자리에 들어왔긴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바로 증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느냐, 회개를 내가 진짜 했느냐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모습이 여기 보여진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행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의 모습. 아까 믿음은 칭의 부분이라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여기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내가 거룩해지고 행해야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믿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행함의 모습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가 이것을 그 주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5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아까 그 다른 동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말을 다 알고 있다가 이것을 그 임금에게 다시 보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주인이 다시 불러서 종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래서 악한 종아라고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악한 종아. 벌써 이제 심판의 분위기가 보여지는데요. 내가 빌기에, 이건 너가 회개하기에 내가 탕감해줬다, 죄 용서해줬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내가 죄 용서해줬어. 근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긍휼 때문에 이렇게 빚을 용서해줬는데, 이렇게 죄를 용서해줬는데, 내 동료를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와 같이, 그 회개했던 그 동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너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 차원인 겁니다. 임금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7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막 분노해서 이제 다시 그를 아까 빚 탕감해 준 것을 안 해줍니다. 죄 용서가 다시 취소가 되고요.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데 여기 옥졸들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는 고통을 주는 자, 고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옥 속에서 막 고통을 받으며 이제 지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마귀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빚을 다 갚도록 거기 가두게 되는데 빚을 못 갚죠.
육조라는 돈을 개인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이제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이 모습을 지금 이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번에 이걸 다 정리하셔서 이제 다시 비유가 아니라 원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됐었다라는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회개할 때도 진정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났었어야 되고, 또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진짜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아까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용서했을 때는 그게 무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음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너가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 진짜 용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적당히 겉으로 회개하는 척 했고, 그래서 용서도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는 했어. 근데 그것이 진정 무한하게 용서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적당히 하시다가 다시 취소하신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 비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행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의 믿음, 마음에서부터의 용서,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적당히 껍데기식으로, 형식상으로 내가 그냥 용서하는 척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했어요. 하나님 주인 삼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거가 행함에서 나타나는데 적당히 용서하고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안 하는 것이죠. 70번씩 7번 무한하게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데 제대로 하질 않죠. 행함.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오늘 말씀은 회개 자체부터가 온전해야 됩니다. 진정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용서도 온전하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닐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 용서가 취소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 지금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다 진정이죠. 내면에서부터의 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껍데기로 내가 적당히 믿는 척했고 사랑하는 척했고 용서하는 척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과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정말 그러한 거니? 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감사하고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진정 주인 삼고 진정 회개와 믿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진정 다른 형제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내가 그러지 못했을 땐 또 내가 회개하면서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 그런데 내가 또 보여야 할 죄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이것이 둘 다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믿음을 보여야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믿음을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증거되어지는 행함이 나타나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난 믿었어. 그리고 이거 안 보였다. 무조건 지옥이고요. 이걸 보였다 할지라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도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행함. 적당한 믿음, 적당한 행함도 아니고요. 또 적당한 믿음, 행함 없음도 아니고, 행함 없으면 더더욱이 지옥 가는 거고, 행함을 보이되 진정한 행함을 또 보여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오늘 핵심이고,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구원받는 그 비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에서부터 늘 자기를 치고 복종시키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고 이 앞에 가르침이 다 그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소자에 대한 거 다 자기 부인해라,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이 오늘 또 가르쳐진 겁니다. 그런 자리로 계속 우린 들어가기 위해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이며, 그래서 행함도 늘 그게 나타나게 되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소수가 진짜 구원을 받는 좁은 길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 넓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어. 행함 없어도 구원받아. 여기에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 지옥이죠. 적당히 믿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근데 행함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진정 이런 모습을 늘 보이시며 나아가심으로 진정 구원의 길로 계속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이번에는 용서를 주제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온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거짓 회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짓 믿음에 있는 것이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은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마음과 중심으로부터가 아닌 겉으로만 회개하고 또 용서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잘못된 회개와 믿음으로 심판으로 나아감을 통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기회를 계속 거부함으로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여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긍휼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을 하겠사오니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